너를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인제 앞으로 가는 꿈을 또 다른 예배장을 거두고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용 만나긴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 때는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으로 이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으로 비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많이 침체되었죠. 또 사역으로도 각자의 사역으로도 그렇고 또 인생의 여정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지쳐서 여기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 솔직히 나갑시다. 하나님, 이곳에 내가 온 것은 물론 주의 영광을 위한 위에 나무를 심어주는 그 자리가 또 소중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격려를 받기 원합니다. 누가 보면 15년 이스라엘 맞추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나와야지. 하늘에 많은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환자가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아버지 그곳에 안식과 평안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그곳에 기쁨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그 영광 안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김하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말씀 안에서 큰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큰 축복받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영원한 우리의 복 주시는 주님을 위해 시간을 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나와서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의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중 어떤 종교에게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그가 대신 받고 죽기까지 허락하신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한국의 시니어들을 일으키기 위해 시니어 선교 한국을 15년 전에 독특하게 설립하도록 인도하시고 선교 현장에 연결하며 지금까지 잘 사용받게 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4대 비전인 세계 선교, 북한 선교, 이주민 선교, 다음 세대 선교에 더 충실하고 창의적으로 임할 지혜와 열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님, 그리고 대표님, 상임 총무님, 지역 선교회 리더 여러분, 그리고 실행 이사회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선교는 본질에 새롭게 다가가는 리셋을 지향하며 선교단체로서의 사역을 더 충실히 하고 지경을 넓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주요 언광위에 세우신 의의 나무라는 주제로 모이고 있는 이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동역자 모두를 위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희생하고 주께 최선을 드리는 의의 나무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함께 서는 시니어 선교 멤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의 평안과 화합을 이끌어낸 지혜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급변하는 이때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시대 변화를 읽고 자원을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선교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뺏기고 있는 다음 세대를 주님 저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시니어 선교 한국이 헌신하여 이들과 함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니어 선교의 애정을 가지고 많은 헌신을 해오신 주님의 교회 김하수 목사님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담장 넘어 뻗은 가시처럼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굳이 우리 김하수 목사님 소개를 안 해도 되겠지만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시니어 선교사님을 돌아가는 기도하신 대로 많은 열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귀한 오늘과 내일은 이제 돈을 받으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메시지 주시는데 우리 김하수 목사님 뜨겁게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죠. 제가 우리 총무님보다 키가 조금 크습니다. 그래서 밑에 받침대를 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된 성경으로 신약 성경 5면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비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되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니어 선교 한국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시니어 선교의 가족들이 함께 은혜 받는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몇십 분 전이었는데 유치부와 초등부 1학년 아이들 5명이 본당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본당에서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부 집사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누구를 찾고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김화순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왜 목사님을 찾는데? 라고 물었더니만 그 아이들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잔디밭에서 놀다가 바다편 울타리 너머로 장난감 칼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바닷가 초입과 막 바다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쪽으로 아이들이 좀 위험한 바다 한편 또 이쪽 저쪽으로 빠르게 타고 와서 좀 높은 울타리를 쳐뒀는데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놀던 중에 칼싸움 하다가 칼 하나가 울타리 너머로 넘어간 겁니다. 그들이 그 칼을 주고 와야 되겠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울타리가 아주 높게 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5명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저 울타리를 넘어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생각을 모아서 최측임자를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 최측임자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선택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조금 재밌습니다. 첫째는 키가 커야 한다. 제가 크다면 그래서 제가 선택했고요. 둘째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사다리를 들고 울타리까지 옮겨야 되니까 둘째는 힘이 세야 한다. 그 아이를 볼 때 제가 좀 힘이 세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힘이 센 편은 아니거든요. 셋째는 롱다리해야 한다. 그 울타리를 넘어갔다가 칼을 쥐고서 다시 넘어와야 된다고 아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넷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이제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내부 집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유치부와 이 초등부 1학년 아이들이 선택해서 뽑힌 그 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대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의 이 교육부 학제는요, 뉴질랜드 학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학제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45살이 되면 생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나 초등부 1학년을 하더라도 45세 불과한 꼬마들인데요. 그 꼬마들이 생각을 모아서 저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최측임자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 칼을 주올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제가 키가 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만으로 아마도 저를 선택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참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깨치주는 바가 직장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생각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기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도덕과 윤리관이나 예수 믿는다고 시간과 정성, 물질까지 바쳐가면서 주를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기들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은 말을 듣고 이제 심심치 않게 우리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는요, 그냥 비난하지 않고요, 꼭 이렇게 비난하는 것 아마 직장에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은 역설적으로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이 얻는 중에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는 좀 다를 것이다. 뭔가 차이가 날 때 생각했는데 뭐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실제 우리 삶이 어떠한지 몰라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듣게 되거나 알게 되면 우리들에게 조금 고품격의 윤리관이나 도덕관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했는데 막상 삶을 나눠보니까 뭐 별 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못 믿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너무 잘 아는데요. 예수를 믿는 이 삶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요, 권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권세와 은혜를 우리 스스로 팽개치며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게 뭐가 차이 나나, 뭐 다를 수 있나,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조금만 좀 올릴만한 삶을 살아가요. 그분들은 우리 삶에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다르게 생각했는데 우리 삶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다르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삶에 감동받고 감동받는 그 삶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 삶이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는 가운데 이게 전해지고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그 공동체가 변하고 달라지게 되고 정말 이 세상, 이 사회도 부패와 타락 속에서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는데 절대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삶을 그 복음을 나누면 세상이 변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삶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 같은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 가족들이 사람들이 우리 믿는 걸 알고 우리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부패와 타락을 부추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의 샘물을 뛰어 올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로 오늘 이 밤에 시내 성교 한국 가족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내 성교 한국 가족들로 함께 연합하고 동력하며 아름다운 삶을 나누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감격스럽게도 빌보스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면서까지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루가실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피조물, 형편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소원을 두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가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 희망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메신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들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아예 선포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선포를 듣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바라고 그런 자식을 가지면 좋은데요. 우리는 그 자식을 갖기보다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는 제 스스로도 세상살이를 추스르기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저보고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그러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마치 저항하듯이 아니라고 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주께서 저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 주셨을 때요. 저는 아니라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외쳐보기도 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제게 말씀 주실 때 때로는 제가 그런 걸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질문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고, 소금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아예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미 선포하며 말씀하셔버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이 사실 다 믿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분이 나보고 세상의 빛이다 소리 말씀하셨다면 이건 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우리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정말 빛으로, 세상 속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소금이나 빛으로 역할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특정해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야, 또 특정해서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는 그건 작게 없습니다.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주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 세상의 소금이야, 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소금도 빛도 자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오래전에, 정말 오랜 세월 우리가 또 위로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께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출발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순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비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감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순의 그 말씀, 그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른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이거나 각종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포함될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께서 산상수훈 선포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정말 상당수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소외된 계층이요, 병든 사람이요, 별 볼일 없어 보였던 사람. 근데 예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세상 빛이다, 세상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세상에 빛이 되려면,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이 정도 품격은 갖춰야지, 이 정도 캐리어는 있어야 되지, 이 정도는 준비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아예 선포해버린 어쩌면 상당히 사람, 더 다수의 사람들이 소금이 버림받고 병들고 정말 별 볼일 없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어쩌면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게 세상의 소금입니까? 저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그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같다고 손사리를 치료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누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선포하셨다고요? 귀신 들린 자, 중풍 들린 자, 간증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병에 걸려서 신음한 그 사람들,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좀 봐줄게, 너는 좀 자기를 부족할 것 같지만 내가 특별히 봐줘서 너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모습 그대로예요. 이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분이시니까 우리 보고 뭐 좀 받을게, 뭐 좀 괜찮아, 뭐 좀 더 갖추면,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습입니다. 나 스스로 자기 있다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빛이다, 소금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피조를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개의 날입니다. 이 구절의 좋았더라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혹시 토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토브는요, 좀 약간 익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제가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그리고 이과가 마치 귀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좋다, 그런 감탄하는 것. 주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시든 토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랗게 눈을 뜨시고 이러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주변에 옆에 계시는 분한테 그렇게 토부하는 거 같아요. 분위기가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입술이 귓가에 있는 만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동하기만 해도요. 주께서 이렇게 좋아하신 거죠. 통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신의 선교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스티그만 내시는 스티그만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 가슴 밖에 스티그만 내시는 주께서 우리 보고 토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한 피조물을 보시면서 토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 세상의 소금이야. 나 그렇게 살래. 이런 마음 갖는 것만도 주께서 토하시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처럼 세상의 소금,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내 마음 앞에, 내 머리에 담고 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빛으로, 세상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 신의 선교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게 하나님 본심, 하나님 속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그 신의 선교 가족들과 함께 모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 주시고 살아야지. 정말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번 이 글로벌 컨퍼런스 가운데 그런 마음의 소망도 갖고 다짐하신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복종의 복으로 믿어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 정말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런 결심하기 전에는 아주 순조로웠는데, 이제 세상이 빛이야. 나 세상에 속 나 그렇게 살래. 한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일들이 잘 안 되고, 누가 마치 때로 깊은 수렁이 빠는처럼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게 되는가? 혹시 이전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만둬야지. 내가 때려치워야지. 내가 뭐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세상의 소금으로 살겠다고. 내가 무슨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고. 직장의 세상을 파가고 살면 되는 거지. 그것도 사는 거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분 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기 원치는 않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생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길 원하는 문화는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생의 문제지. 우리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그런 삶의 자리를 너무 잘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용기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런 생의 문제 봉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문제 풀리지 않을 때, 낑낑댈 때 주께서 말씀 주시는데 로마서 1장 9절, 10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이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9, 10절, 13절 함께요. 내가 그의 딸을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길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거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그 로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은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쩌면 동병상련하는 그런 우리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장벽에 부딪혀 막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런 장벽이 가로막혔을 때 바울처럼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진 바울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만 가지 않고 쉼없이 기도했습니다. 말씀은 쉼없이 기도했다고 말하는데요. 길이 막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기도하라고 그 길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함께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회심에서 그때가 주후 32년, 33년경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 서신을 쓸 때가 주후 56년, 57년경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십몇 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로마로 가려고 기른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는 23, 4년 동안 단 한 번도 로마에 다녀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는 쉼없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해가 10년이나 15년이나 그 횟수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횟수가 얼마든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게 우리 시선을 끌어야 됩니다. 그럼 이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당할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기도를 당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로마 가기 원했는데 장벽에 부딪혔을 때 바울은 다른 해법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데 장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쉼없이 기도. 그 장벽에 부딪힌 그 문제를 두고서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데 9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쉼없이 기도했음에도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열망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의 스텝을 밟아도 그 일이 계속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끝내는 겁니까? 못하겠다고 멈춰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함께 살펴보자 하는 거거든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길이 막혀 돌아가는데 길이 막혔다는 것은 실패입니다. 이게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차례 가는 곳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씀하지만 이게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바울 서신은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길이 열렸다면요. 바울 서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가보다 시도 없이 계속 길이 막히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바울에게 주신 해법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신앙의 삶으로 편지를 쓰는 바로 그 편지가 로마 서신이 됩니다. 네. 만약에 그때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로마 서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 로마 교회의 역사는 말할 것 없고 기독교의 역사도 그때는 달라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길이 막혀서 쓰이지 로마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도 달라지고 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세상 속에 빛으로 살고자 하는데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데 정말 힘겹게 자꾸 장벽에 부딪힌다는 우리도
로마서를 쓰는 것. 우리 생의 로마서를 지금 내 삶으로 우리가 써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생의 로마서를 써내려가면 우리 앞에 가로막은 어떤 장벽도 그 이상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 용기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세상의 빛으로 소금을 살고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장벽을 헤쳐나고자 생의 로마서를 우리 삶으로 써내려가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지금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다는 말씀이신가? 예수 복음입니다. 산산수를 통해 예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려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께서 공생 사역 가운데 주목하시던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이 일에 그 전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론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도 하고 경제를 고치기도 하시는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지나는데 가장 우선 가치를 두었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지인들과 함께하는 밴드를 보다가 저보고 정말 재밌는 글이 있다 하면서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요. 그날 제 아내하고 배꼽 잡고 웃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건 이미 유행했던 고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잘 몰랐던 거거든요. 오늘 보면 그 다음을 위해서 이 이야기, 이 밴드에 있던 그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도 학교 수업 시간. 학생 이름은 안듣기입니다. 안듣기가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들켜서 불려나갔다. 선생님, 네 이름이 뭐고? 학생, 안듣기입니다. 선생님, 안듣기나? 네 이름이 뭐냐고? 듣기제? 학생, 예. 선생님, 이 자식 봐라. 네 이름이 뭐냐고 안 물어봤나? 학생, 안 듣깁니다. 선생님, 정말 안 듣기나? 학생, 예. 선생님, 그럼 네 성 말고 이름만 말해보거라. 학생, 듣깁니다. 선생님, 그래 듣기제? 그럼 뭐 성하고 이름하고 다 대보거라. 학생, 안 듣깁니다. 선생님, 이 자식 봐라. 듣기나 켰다. 안 듣기나 켰다. 이 시간 내한테 장난치나. 학생, 쌤요 그게 아닌데. 선생님, 아이디는 뭐가 아이라 하면 반장아. 이 퍼뜩 몸비 가오나. 끔을 몰래 씻고 있던 반장은 안 씻은 척 입을 다물고 말한다. 반장, 쌤네 몸비 갖고 왔는데 선생님, 이 먹고 몽비 가오라 카이 쇠파이프를 깔아왔나. 요 새끼 봐라. 반장이라는 새끼가 친구를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야, 네 입안에 먹고 반장, 얘 입안에 끔인데 얘. 선생님, 뭐라고? 네가 입안에 끔이라고? 날씨가 더워서 미치겠는데 뭘 이런 놈들이 뭐라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많이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뭐라고 네가 입안에 끔이 났고 낭시가 되고서 미치겠는데 뭐 이런 놈들이 아니고 너도 둘이서 내로 갖고 노나 그날 밤낮을 듣기는 뒤지게 말았다. 그날 사실 제 아내하고 이걸 듣고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뭐 아시는 분도 이미 전에 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그때 처음 이 밴드에서 이걸 읽었습니다. 근데 막 웃고 있다가 제 아내가 저 가슴이 쳤습니다. 그날 이 내용을 이제 뭐 읽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가족 카톡방에 올린 거는 저는 이제 아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 보고 이거 읽고 아주 유쾌하고 기분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또 지인들의 같이 쓰는 카톡방에도 이 내용을 카톡해가지고 올립니다. 저나 제 아내가 이 밴드 내용을 왜 카페해가지고 가족방에도 올리고 또 지인방에 올리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쾌하고요. 웃을 일 없는 이 세상 속에 한번 같이 웃자고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같이 짧은 시간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치 않은 가슴을 치면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하룻밤 무기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무기지도 않고요. 밴드 보자마자 같이 웃고 제 아이 또 가족방 지인들 방에 그대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수 생명 복음을 제 가슴에 간직하고 그 은혜가 제게 채워준 그때도 저는 그 믿기셨거든요. 이 재미있고 웃은 이야기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전하고 나누었는데요. 예수 생명이 제 가슴에 찔림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몸살아는 만큼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저를 계속 콕콕 찔러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채우신 그때도 그냥 제 가슴 방에 감추고 그냥 숨기고 제 삶. 그렇지 재밌는 이 이야기와 예수 복음 그 스토리를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 삶의 현실은 재밌는 이야기는 정말 몇 시간도 안 보이고 나누고 전하면서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 제 삶을 살린 그 복음에 대해서는 주저하기나 머쓱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와 제 아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죄송스럽고 가슴이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앞장서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앞장서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경주안에도 또 흑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때로는 삶 속에 주저되고 또 멈칫멈칫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예수 복음은요, 복음 자체 절대의 생명이 있잖아요. 복음 자체 절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멈칫하지 않고요. 내가 그 복음 들고 전하기만 해도 그 복음은 복음 자체 파워풀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자체 절대의 생명이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콜링의 내 삶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자체 절대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지날 수 있다. 내가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스티그마, 예수 복음의 흔적인데 그 흔적을 전하고 나누는데 우리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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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실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복을 지나기 원합니다. 정말 살기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빌립보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고상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잘난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잘난 그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적나라한 표현을 해서 참 죄송한데, 이 배설물은 똥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좀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게 밖으로 나오면서 똥을 보고 참 그건 아깝다. 참 아깝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다 목사경이고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조금 다를지 몰라도 아무리 단 한 분도 내가 배설한 그거 보고 나오려다 다시 들어가 또 한 번 쳐다보고 또 그리고 그대로 좀 아쉽고 아까워서 또 한 번 더 쳐다보고 하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일주일씩 묵어두고 또 그날 볼일 본 거 생각하고 아깝다 이런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배설물이 있다 하는 이 구절 속에 위대함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지난해 자신의 그 삐까 번쩍해 보이는 위대해 보이고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거 단 한 번도 그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았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 이후에 자신의 지난 모든 스펙이나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울만한 그 모든 것 다 똥으로 얘기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좀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 입술이 자꾸 간질간질해요. 잘하고 싶어요. 목회 현장에 한 30년 이상 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전보다는 좀 더 절제할 수 있는데 이전만 해도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하든 조금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걸 꼭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다른 이야기해도 찬스인데 바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빼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제 이야기였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자, 비교적 되지 않은 수많은 자랑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배설물이 이해되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저도 아직도 조금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은 가능할 수 있다. 또 가능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당당히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요, 바울의 그 놀라운 자랑들, 위대해 보일 만한 그런 자랑들을 배설물로 내릴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옮고 사로잡았습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것에게 참 익숙합니다. 우리하고 낯선 것 아니에요. 이 생경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익숙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확 치고 있습니다. 내가 뿌리치거나 외면하거나 극복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속에 역동 파도치게 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미 내 속에 역동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래서 콜링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시니어 선교 한 가족으로 우리 같이 동력하도록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아예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 보고 빛으로 소금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제가 지금 말씀 읽는 대로 저를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복음은 우리 삶 통해서 전해지고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그 말씀을 승부하셔 복마는 빛으로 소금 살아가라고. 그것도 보십시오. 중풍병자,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을 앓는 그 사람들에게도 세상 빛으로 세상 소금 살아가라고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밤에 신의 선교 가족들에게 주께서 저를 통로로 하셔서 세상 빛으로 세상 소금 살아가라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미 몇 번이나 그래도 수십 번 결심하고 다짐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럴 때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쓰시고자 우리를 믿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꼭 기억해서 내가 쓰는 세상 속의 소금을 빛으로 우리 몫을 잘 감당해가는 신의 선교 가족들 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쓰이는 곳이 땅끝이라 믿고서 세상 나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빛으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신의 선교 가족, 신의 선교 한국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를 믿으시고 세상 속의 소금으로 빛으로 나를 부르시어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여 나의 구주여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에 차 고백하여 이 산전 여정을 잘 진행하고 또 이 속에서 믿음의 삶을 나누시는 우리 신의 선교 한국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귀한 말씀 우리 영광에 심어주는 게 나오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김하수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보내는 자가 되게 하고 가는 자가 되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하시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버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심령 안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통보하셨다는 정말 대만족하셨던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모습으로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서 지금은 여전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이것이 진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남은 것은 또한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달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자리.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 안에는 어둠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포부하셨던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복음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고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낸다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복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심령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난 과연 정금같이 나온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아니라면 저는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이것을 드리고자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갑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보기에 좋았다.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 은혜의 장막 안에 하나님 은혜의 장막 안에 우리 다같이 가는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 주님이 주여가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나의 의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이것을 이루겠다는 아직도 우리가 배설물을 끌어안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자리 아버지 이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쓰레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과 같이 아버지 얽매이기 쉬운 자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뒤로 넓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너울 속에 감추는 데는 비둘기 같다고 했는데 비둘기같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이 시간 여러분 아버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면에서는 라스트 찬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신 분들 세상의 빛을 선포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버지 빛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이 떠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떠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룻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기간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릎 꿇지 않은 기도라도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강박이 우리 안에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장비 심령 안에 주님의 강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재가 가득 채워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사마리아로 가셨던 한 주님처럼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He had to go through 사마리아. 그런 사마리아로 가야만 됐습니다.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영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시프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프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뿌리가 되고 터가 굴려주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연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연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주님과의 깊은 연합 친밀함 속에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노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너는 완전하고 흠이 없구나. 너는 완전하고 흠이 없구나. 너는 완전하고 흠이 있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흠이 없구나. 너는 흠이 없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자와 부부의 발을 씌워주시옵소서. 인자와 부부의 발을 씌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 서서 온 것까지 너의 책임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인자와 부부의 발을 씌워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니어 선교 한국이 새로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시니어 선교하고 나이 먹어서도 우리가 새까만 앞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아버지 제3인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우리의 영적 진보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같은 일 이쪽 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쪽 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것만 많은 복음의 사람들을 보낼 것만 우리는 내기도 같습니다. 주에게는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에게는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은 것이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것이 같은 골짜기가 채워지는 가운데 평탄한 길을 얘기하는 자리 신령의 평탄한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신령의 주님의 아버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고 나와서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와서 먹지 않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온전한 나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 준비했었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기억하면서 주 영광 위에 심어진 위에 나무 오늘 같은 맥이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있으면 서로 따라 그냥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그가 사역에 장막이 됐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 안에서 브레이크스루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다 읽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아버지 거기에 묘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것이 됐을 때 그의 사역이 풀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우리가 더불어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이것이 필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의 영광 위에 심어진 위에 나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혜가 심은 나무 에레미야 10장 8절 물과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항상 푸른 나무가 항상 푸른 나무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번에 기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또 다른 짓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질로 가는 길, 옛적 그 선한 길로 가길 원합니다.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호와여 그 얼굴빛을 비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10편 80편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얼굴 빛이 없으면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또 어제 본 사족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계시록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do faithfully 아닙니다. be faithfully예요. 우리는 being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자꾸 doing을 하려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be faithfully예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나를 죽도록 사랑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넌 나의 자녀이라. 자녀의 매장에 들어갈 것이다. do faithfully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be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doing을 하게 되죠. 뭐야? 아담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곤고해지고 일해야 우리가 정체성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해야지 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나서야 정체성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모습이고 지금도 그 모습 속에 여전히 내가 있음을 투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Be faithful.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볼까요? 아까 최은식 박사도 이 메시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모든 우리가 200명이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입니다.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아까 많은 사회적 현상 속에서 본질의 문제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니어 선교한국의 하나님의 온전한 시니어로서 시대를 분별하는 시도력을 갖는 기관으로 자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의 분별 속에 분별력 속에 지혜와 계시령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사역의 장이 열리고 우리에게 갈 길이 열리고 주님 가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시니어 선교학교의 지체들, 주님 안에서 정렬해서, 주님 안에서 정렬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정렬입니다. 정렬되지 않으면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정렬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정렬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정렬이 있을 때 그저 모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임할 때 아버지 모든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영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형제의 연합함이 얼마나 아버지 복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하는 연합으로 아버지 시대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니어 선교학교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는 여기가 아니다. 주여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참여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있을 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대로 함께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우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너를 추구합니다. 내가 너를 추구합니다. I serve you where you should go. 내가 갈 곳으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너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길 시니어 선교한 우리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전 시니어 선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광주시 전원 시니어 선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안 시니어 선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전북 시니어 선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천 시니어 선교회 여수 시니어 선교회 목포 시니어 선교회 하나님 아버지 각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을 최근에 읽어봤습니다. 3분의 1이 모두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자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자연도 3분의 1이 다 이제 그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어린아이의 혼인잔치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서 우리가 구원을 헛된 구원을 믿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대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성령 성령을 역사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본질적인 것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본질적인 것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보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도를 다 풀어먹겠죠. 여전히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문제 보면 차질을 주고 저 문제 보면 차질을 주지만 여전히 주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주님과의 연합장에 들어갔을 때 더 깊은 여정으로 들어가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영적 돌파가 있을 것이고 주 앞에 나가는 결단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바닥에서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리고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험악하면 각 우리 자녀들과의 단절됐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 또 증손주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합하는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MZ 세대들이 무슨 세대들이 그런 것들 세대면서 60대, 70대, 50대, 40대 다 딴 생각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냥 쏘쏘 그냥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연합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기 원합니다. 자녀들과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되기 원합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저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살다 가고 너희들 그냥 잘 살다 보라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의 혼인잔치에 같이 만나서 천국잔치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지가 되고 자녀가 없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조카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녀들과 연합하는 형제 자녀들과 연합하는 자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녀들이 온전한 복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분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하지만 저 역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누님이 있고 믿지 않는 우리 내형이 있고 이 자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피하겠습니까? 어찌 그리고 아버지 정말 일과 친척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숙소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외치면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녀 세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온전한 연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복음이 자녀들 세계 가운데 떨어지기 바랍니다. 온전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이 자녀들 세계에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자녀들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풀어지는 그 역사가 있고 내 안에 먼저 풀어지는 가운데 내 안에 먼저 풀어지는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에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만나시고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게 좋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가 주님의 안식하에 주님이 그 품어주시는 안식하에 저때 나이가 하나님 아버지 그 평안 속에 있는 것처럼 어미 속에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